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의 역량,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감독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훌륭하면 저절로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수들이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잘 뛰어서 그냥 경기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독이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감독이 그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작전을 잘 못 세우고 또 잘 활용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독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감독이 중요한 것이고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야말로 훌륭한 감독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훌륭한 감독 중에서도 더 훌륭한 감독과 덜 훌륭한 감독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느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감독하고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감독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독이 더 훌륭한 감독일까요? 몸값이 높은 좋은 선수들을 수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감독하고 개인적인 역량을 따져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선수들인데 그런 별로 안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감독하고 어떤 감독이 더 훌륭한 감독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훌륭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여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을 활용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훌륭한 감독은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몸값도 얼마 나가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의 선수를 발탁해서는 그런 선수들을 잘 활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무명의 선수, 다른 팀에서는 이제 필요 없다고 방출한 그런 실패하고 낙후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는 적절적소에 배치하고 잘 활용하여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내더라라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을 잘 활용하는 훌륭한 감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감독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게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쓰시는데 탁월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훗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에훗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잘 쓰시는가,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에훗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 아니면 왼손잡이인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에훗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훗에 대해서는 유독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에봇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런 왼손잡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에봇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진 에봇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세우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이 에봇을 세우셨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에봇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별로 안 좋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모압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 에봇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체 건강하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쟁을 하는 데는 신체적인 조건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체가 건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자로 세워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데 너무도 불리한 장애를 가진 에봇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사람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이 선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모압 왕을 너무도 쉽게 죽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봇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사절단으로 모압 왕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모압 왕을 만나는 자리에 어떤 무기를 숨겨서 들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한 규빗이 나오는데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평균 한 45.6cm 정도로 봅니다. 45.6cm면 대략 한 50cm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법 긴 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칼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짧은 칼도 아닌 그런 크기의 칼인 것입니다. 과도 정도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50cm의 칼을 숨겨서 들어간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몸 수색을 하면 금방 발견될 것인데 아무도 수색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몸 수색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일을 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봇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봇을 보면서 모압의 무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저런 놈이 뭘 해봤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 이런 무시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압 군사들은 몸 수색도 하지 않고 에봇을 그냥 왕을 만나는 자리까지 무사 통과시켜주는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신체가 참으로 건장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몸수색을 하였겠죠. 여러분들, 에훗은 그들이 보기에 무슨 일을 저지를 만한 그런 존재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수색도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일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에훗이 왕에게 은밀하게 말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독대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압 왕이 이 에훗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주변의 호위 무사들을 물려버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씨름 선수 이만기나 강호동처럼 기골이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모압 왕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좋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너와 내가 단 둘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면서 쫓아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압 왕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에훗이 신체의 장애를 가진 그런 별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놈이 내한테 덤벼들어봤자 어떻게 하겠어? 덤벼들면 내가 그냥 제압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는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에훗은 사람들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못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모압 왕을 쉽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에훗이 신체에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모압 왕을 죽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에훗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을 죽이기가 더 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훗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일이 더 쉽게 잘 풀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잘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잘못 세우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에 너무도 부족해 보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일을 맡기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족한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에훗의 약점, 에훗의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을 사용하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쓰지 않으신다거나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쓰지 않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태어나자마자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녀를 볼 때에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저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송명희 시인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옥 같은 신앙의 시와 찬양들이 만들어지도록 만드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육체의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만드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한 사람들을 참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부족한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뽑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떻게든 학벌이 좋은 사람, 어떻게든 외모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뽑으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안 뽑습니다. 어떻게든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만 뽑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준비된 사람, 뛰어난 사람도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실패하였다고 해서 너는 필요 없다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교회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면 틀림없이 우리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틀림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하여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일에 참으로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까?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해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당연히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